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이요. 에스겔서 37장은 우리가 지금 1장서부터 쭉 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전제해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서 쭉 보셨으면, 제가 이제 오랫동안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 회복이라는 데 포커스 맞춰야죠. 그래서 이제 애굽, 에돔, 또 그 외에 이스라엘과 가깝게 지내는 그런 소위 말하면 인척간이죠. 그래서 이제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또는 뭐 그 외에 그 주변의 나라들, 그런 나라들의 이제 멸망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놓고 34장과 36장은 바로 연결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35장에서 에돔의 멸망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브라함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어떻게 보면 인간사, 세상사의 일이죠. 그 재물을 쫓는 마음에서 그들이 나뉘어지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롯이, 우리는 롯을 나쁘게 얘기하지만 실상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봐도 롯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롯은 자기가 그곳이 좋아 보여서 갔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영적인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꿔서 말하면, 소돔과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 보면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롯은 당연히 구원해 내시고, 롯과 그 식구들과 그들과 함께 해서 롯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과 가장 가까운 그의 처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그러나 그 딸들은 나오게 되죠. 그 딸의 후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란 말이에요. 족속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됨을 분리를 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 교만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나누세요. 왜 나눌 수밖에 없느냐?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처럼.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와요. 빛이 있을 때 어둠은 깨닫지 못하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구약 내내 얘기해요. 말라기까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근데 실제로 해당이 되는 것은, 물론 노아 때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셨지만 그들이 또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동조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시하는 대로 가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 의로 보신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과 그 이후에 그 현재 시대, 성경 안에서 에스겔 시대입니다. 그 통일 왕국인 다윗 왕 시대 때에 그 나라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지 못하고 사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거예요. 물론 인간의 마음으로 자기들이 갈른 거예요. 하나님이 갈르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지. 그래서 결국은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바로 북이스라엘이 되고, 2지파는 남유다가 된 거죠. 그래놓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함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회개하길 바랬으나 그들은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또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의 은혜 받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해도 못 가요.
안타깝지만. 왜? 본질이 그렇단 말이에요. 본질이. 그래서 제가 자꾸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한 건 뭐냐면, 본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할 그 본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아니,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세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해보고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큰 그 테두리 안에서, 큰 숲 안에서 나의 인생, 그 숲 안에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기 나무가 많아요. 그 나무 하나하나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어가면서 어떻게 그들이 다시 바로 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우리 인간들 보고 배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주신 거라고. 그 에덴 동산에서 바로 그들은 자기의 본분을 찾지 못했어요. 특히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둘로 나누셔서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와를 보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에스겔 시대 때만 그러냐? 아니요. 신학 시대 때도 그 마찬가지예요. 또 오늘날 이 시대에도 미래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가나요? 오직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37장은 1절에서부터 14절,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28절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1절에서 14절까지는 환상에 관련된 얘기고 15절부터 마지막 절인 28절까지는 바로 회복됨, 즉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에 대해서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1절에서 14절까지는 뭐죠?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유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개는 좀 성경이 쉽진 않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 뼈다구, 어? 그것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죽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거기까지는 다 알아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좀 더 깊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바로 성경을 잘 아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1년에 한 번이면 꼭 11월이면 둘째 주에 보통 추수감사절 지내잖아요. 그 추수감사절이 뭐예요? 결국 내가 얼마만큼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인간의 어떤 축제로만 그냥 여긴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어? 그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농사를 짓게 하시고 열매를 얻어서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즉 인간적인 생각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추수감사들고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성경에 나오는 그 절기는 우리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명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기념하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절기 있죠. 뭐 6월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뭘? 너의 상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기억하라. 자, 물론 37장 1절에 들어가시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어떻게 권능으로 권능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힘으로 부정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욥처럼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
뭐 에스겔에 보면 한 네 번 나옵니다. 뭐 1장, 3장, 그리고 37장하고 또 40장인가 거기서 나오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 에스겔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으로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육이 아니고 뭐죠? 영으로는 영으로. 그러니까 이거 신으로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시죠? 환상이에요. 여러분들도 환상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못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잘 보셔야 돼요. 사단이 주는 게 있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꿈이나 환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 바깥에 환상을 보려고 하고 병자를 고치는 거 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튜브 보면은 맨 그런 거에 포커스 맞춰.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골짜기를 왜 데리고 가셨어요? 지금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고 그래요. 그럼 골짜기라는 건 뭐예요? 산도 아니고 평지도 아니죠? 골짜기라는 건 뭐죠? 네.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론할 수 있죠. 그냥 우리가 이전에도 얘기했으니까 산도, 골짜기도, 들도, 평지도, 광야도 다 얘기를 했잖아요. 미리 이미 에스겔서에서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 골짜기라는 것은 우리가 정상에 오르려면 어떻게 돼요? 평지도 있고 골짜기도 있잖아요. 그걸 다 경험을 하고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즉 에스겔이 권능으로 임하시니까 에스겔이 골짜기에 가고 싶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게 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그 옆에 그 골짜기가 있잖아요. 거기는 뭐예요? 옛날에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재물을 갖다 버리는 곳이었어요. 재물을. 그러니까 그것을 싹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버렸단 말이죠. 이게 여러 가지 성경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걸 다 총합해서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골짜기 그러면 또 에스겔 골짜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에스겔 골짜기라는 뜻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스골 에스겔 골짜기라는 것은 에스골이라고 그러죠. 에스골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도 있지만 오해할까 봐 제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출애굽 때 그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에 가기 전에 그곳을 바라보게 하죠. 12 정탐꾼을 보내서 봤는데 그들이 가서 보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엄청난 포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포도들을 갖다가 이제 이들이 이제 전리품은 아니고 거기서 이제 몰래 갖고 왔죠. 그곳이 바로 골짜기예요. 그게 에스골 골짜기라는 뜻이야, 에스골. 근데 그걸 바깥에 형편으로 와갖고 에스골이 맞다 틀렸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골짜기도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영적으로 보면 같은 골짜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태를 골짜기라고 여기는 거고 성경에서는 산을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과 하늘과 가깝게 있는 것을 그냥 상징하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설교를 하신다 그러면 빈들에 가서 설교를 하신다 그러면 뭐예요? 척박한 것. 즉 영적 상태가 척박하고 황폐하고 황무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36장 이전에도 쭉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황무케 할 것이다. 그게 뭘까요? 영적인 상태를 황폐하고 황무한 그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바로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빠져 있는 그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육적인 생각들이 황폐해져야 돼요. 그걸 성경에서는 말하는 거지. 그러면 여긴 뭐예요? 아, 영적인 상태가 침체되어서 완전히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맞는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뼈가 가득하더라. 뼈는 무엇을 의미하죠? 뼈. 뼈는 사람의 골격, 근간을 얘기하잖아. 베이직, 근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뼈가 있잖아요. 그럼 뼈를 갖다가 바로 쓰게 하려면 뭐가 있죠? 힘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집어넣으면 뭐예요? 살이 썩고 힘줄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뼈가 부서진 채로 뼈들만 남잖아요. 우리가 그 옛것 그 고분에서 발굴하면은 시체들이 뼈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살아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힘줄이 있어야 돼요. 또 이것이 살이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들을 지금 하나님이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나게 하셨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픈데 벼이삭밭, 즉 논길을 가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들로 하여금 벼이삭을 흩어 먹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어? 불법을 행하냐고 막 그러잖아요. 왜 안식일날 그렇게 하느냐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율법, 규례, 법칙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방법, 수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방법, 수단에만 너무 맞춰갖고 마치 바리새인처럼 있고 왜 이건 안 지키냐고 막 따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따지고 판단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이 어떻고 그거 자꾸 자기 자신을 높여놓으니까 자꾸 판단해. 그냥 봐. 그걸 보고 나의 부족한 면을 찾아내는 게 참뜻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역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되고 분리돼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멸망에 이르렀잖아요. 지금 37장은 멸망한 이후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뼈가 심이 많아. 가서 골짜기 보니까. 그런데 어떻다? 아주 말랐다.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 상태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죽은 건 뭐 확실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설교들 하니까. 그러니까 뼈는 우리의 몸에, 육체에 근간을 이루는 뼈란 말이에요. 그 뼈가 있어야 돼. 근데 다 떨어져 나가고 뭐만 있어요? 아주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그 안에 골수까지 다 말라버려 있는 버림받은, 즉 죽어있는, 형편없는, 이따 또 나와요. 이 내용들이. 자, 보십시오. 그런데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에스겔한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하나님이 물어보신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아니, 못 살지 어떻게 살아요?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지.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능히 살겠느냐? 근데 에스겔은 벌써 하나님과 오랫동안 지금 동참해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겁도 나고 또 자기 자신이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즉 주께서 하시나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베드로 만났을 때 그러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 주께서 하시나이다. 네, 곤란하지.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근데 여기에는 믿음이 깔려 있어서 그래요. 주께서 하시. 하나님을 주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때요? 바로 생명의 주체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 주체자,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말해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해서 이제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대상은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는 뭐죠? 죽어있는 시체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한번 뭐예요? 여기서 마른 뼈들.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패망한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영적으로 바로 뭐예요? 오늘날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가, 왜? 내가 마른 뼈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할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된 거야. 아니, 세상의 짐승이 된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과 짐승. 우리가 지난번 35장인가? 거기서도 사람 짐승 얘기 봤죠?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야 할 영적 상태가 짐승의 수준으로 내려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탕자 비유를 하면서 사람의 상태에서 짐승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돼지 밥을 먹는 순간까지 내려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른 뼈더라라고 얘기하는 건 당시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비유로, 은유라고 표현하기 낫겠죠. 지금 패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5절 보시면 내가 뭐라 그래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 들을지어다 해놓고 5절에 보면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기서 지금 5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을 살리시겠다.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영적 침체로 돼서 완전히 세상에 빠져서 죽어 있는 자들, 무덤에 빠져 있는 자들, 신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덤가에 있는 광인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시면 성경을 보신 분들은 생각이 나시고 안 보신 분들은 안 나시겠지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이 회치한 무덤들아라고 표현하시죠. 신약 때 그 회치한 무덤들아 바리새인들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표현도 다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카테컷, 너희들의 인생만 중요시 여기고 영적인 것, 하나님을 선택받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라, 여호와라, 엘리야라, 아니 엘리라 표현하면서도 전혀 따르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오늘날에 우리도 교인, 크리스천이다 하면서 교회는 잘 가고 또 뭐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건 다 잘해. 그냥 바깥으로 외형적인 것은 잘해. 근데 뭐해? 그냥 자기 만족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이사야서 1장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를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보십시오. 생기로 너희에게 어떻게 들어가게 하리라 그래. 여기서 생기가 뭐예요? 살아있는 기운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히브리어 말로 얘기하면 르아흐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3절인가? 거기 보면은 하나님 생기 얘기 나오죠? 아니, 2장 7절이다.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사람의 그 대략, 계략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흙으로, 흙, 흙으로 어떻게 해요? 참 보세요. 이거 그냥 말씀을 하면 또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잠깐 보고 갈게요. 창세기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보고 가시겠어요? 왜냐하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여섯째 날 다 되고 나셨어요? 다 끝나셨어요? 창세기 1장이 다 끝났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끝나셨어요?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천지, 만물. 자, 먼저 얘기할게요. 천지는 뭐예요?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만물은 뭐죠? 만물. 천지. 그래서 창세기 1장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 하늘이신 천이 땅인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할 때 이 만물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확히 말하면 마음을 얘기해요. 그 마음을 얘기해요. 이 성경은 마음 얘기라니까. 그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그래요. 이것을 째밥이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째밥이라고 해요. 천하 만물, 즉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것 같이 내가 즉 만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걸 째밥이 된다고 그래요. 이걸 뭐냐면 하나가 되다 연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그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자, 끝에는 또 한 번 더 보고 가시죠. 이장 핀 김에. 자, 그래서 2장 7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뭘 넣어서 생명이 되래? 생기. 이 생기가 바로 루아흐예요. 루아흐. 이 루아흐, 호흡,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생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운을 얘기하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에스겔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생기를 넣으시겠다. 그러면 뭐예요? 흙이 생기를 넣으니 뭐가 됐다고 그래요? 생명이 되었다. 죽어 있는 게 다시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럼 왜 다시 살았다라는 뜻을 가질까요? 원래 살아있어야 될 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걸 바로 흙이고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걸 흙이라고 그러는 거야. 흙, 땅, 흙이. 그래서 이 흙을 갖다 얘기하는데 이 흙은 티끌, 먼지,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진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흙이라든가 진토라든가 티끌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총칭해서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흙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그럼 사람을 지으시는데 흙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선악과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니까 다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핀김에 20절 보세요.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만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만물을 바로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니까 자꾸 세상 자연에 있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만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서 하와를 취하는 게 바로 20절 이후예요.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고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아담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와를 주시는데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아담이 뭐라 그러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뭐가 래? 뼈 중에 뼈. 그러니까 이 뼈가 육체를 구성하는 베이직, 근본이란 말이에요. 근본.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에스겔서 37장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뼈는 뭐예요? 뼈. 뼈는 영인 아닌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3절에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럼 이 뼈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들이 알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저들이 살겠느냐? 그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겠느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생각을 못해 전혀. 그러니까 자꾸 육으로만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부활은 육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바뀌는 거, 사상이 바뀌는 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부활하면 그러면 우리는 부인 몇 명을 줬는데 어느 부인의 남편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른다 그래요. 오늘날에 수많은 아니 거의 다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시는데 이 뼈의 중요성. 그래서 뼈들이 살겠느냐? 그리고 내가 이 뼈들을 살리게 하겠다. 어떻게? 생기를 넣어서. 자, 6절 보세요.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이거 보십시오. 힘줄. 그러니까 뼈에 뭐가 있어야 돼? 힘줄이 붙어야 돼요. 힘줄이 붙어야 바로 뼈가 끊어져서 따로따로 놀지 않고 바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뭐 의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잖아요. 살이 입혀야 돼. 살이 없으면 위험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으로. 여러분 상상하시면 또 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무릎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뼈에 관절염이라든가 이게 생기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게 뭐예요? 힘줄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힘줄이 근육이라고. 힘줄이 약해서.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런 걸 두는데 뭐냐면 뭐냐? 힘줄 살 가죽 얘기하시고 그 뒤에 뭐예요?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자, 중요하죠? 그래 힘줄이나 살이나 가죽은 뭐예요? 육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 생기는 뭐를 얘기해요? 영을 얘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보신 거예요. 육에다가 즉 하나님의 흙을 호흡을 넣으셔야만 그것이 살아서 어떻게 돼? 생명이 되는 거야. 생명. 죽어있는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두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으로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힘줄이라든가 살이라든가 거죽은 껍데기요. 그건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돌비를 얘기합니다. 돌비. 돌비는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돌에다가 새기잖아요. 그게 십계잖아, 십계명. 근데 그것을 주장하는 게 돌비란 말이에요, 돌비.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돌에다 새겼으니 우리가 이걸 지켜야 한다라는 게 돌비적 사상이라고.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 생기가 들어가야 육과 영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게 되는 거예요. 육과 영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걸 군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군대. 다시 말해서 창세기 2장에 우리가 먼저 보신 것처럼 군대라는 뜻은 제밥이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제밥.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연합하다. 그래서 미리 본 거야.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라고.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이라 그랬죠. 그 천지, 만물, 즉 하나님과 만물, 내가 하나가 된 거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육과 영이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창세기 2장에 부부 얘기를 깊이 안 봤지만 그냥 넘어갔지만 남녀의 관계를 바로 하나가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된 것처럼 남과 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육적인 것만 자꾸 생각해. 세상적인 것만.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자꾸 쾌락을 얘기를. 어떤 사람은 영이 안 맞아도 육이 맞아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육이 안 맞아도 영이 맞아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건 그 상태일 뿐이야. 그게 좋다 안 좋다 그 아니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너희들에 맞춰서 해라 그러는 거예요. 자신은 결혼 안 했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면 거기에 마음을 두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나는 안 한다 그래요. 그걸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건 각자가 다 틀리는 거야. 그건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거는
상대방, 즉 하와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를 돌이켜보고 아, 인생은 이게 아니구나. 헛된 것이구나. 쾌락은 잘못된 것이구나. 이거 아니구나. 인생에 있어서 무슨 정과 욕심은 다 필요 없는 거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파트너, 돕는 배필로 준 거라니까. 남자, 여자가 따로 없어요. 단지 성경에선 남자를 씨로 표현하고 여자를 밭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내가 남성인 상태가 있고 여성인 상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는 여성인데 남성으로, 남자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교만이 앞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씨를 뿌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할 자가 자기 씨를 뿌리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미 34장인가요? 거기서 다 미리 얘기했잖아요.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들은 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저도 100% 동의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 없이 다 이기적이라고.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적이라고 말하는 건 그냥 육적인 얘기야. 그러니까 뭐 구제, 기도 뭐 이런 거 하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위안을 얻는 것뿐이라고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의인이 되는 거야. 그게 거듭남이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세요. 너희가 살리라 한 것은 바로 어떻게 돼요? 그게 답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고 영적으로 그걸 보게 하고 한 건 뭐예요? 결국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자, 지금 뼈에 대해서 중요성 다 아셨죠? 그럼 이후의 것은 아주 쉬워요. 자, 7절 이후 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어요.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네, 뼈들이 다 붙는다는 거예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뭐가 생겨? 힘줄, 살, 또 가죽이 덮이니 그런데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이 하나님 미리 얘기하셨어요. 에스겔한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에스겔한테 있기 때문에 보니까 생기는 없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아까는 뼈에 대해서 대언하라고 그랬죠. 지금은 뭐에 대해서? 생기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러냐? 대상이 이제는 마른 뼈가 이제 육이 완성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생기가 있어야만 창세기 2장 1절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로 뭐냐면 회복시키는 거야.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돼? 말로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깥으로만 자꾸 회복이 돼. 그러니까 자꾸 전쟁만 일어나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마음속의 전쟁을 승리해야 되는데 자꾸 바깥으로 퍼뜨리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예루살렘이 성지다, 뭐가 성지다 이래가면서 그냥 막 바깥으로만 싸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브라함 때나 오늘 현대 시대 때나 똑같다니까요. 자, 그래서 10절에 대언을 해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들이 곧 살아났어. 여기서 그들은 뭐죠? 마른 뼈에 붙어 있어 육이 완성된 바로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또 겉이 붙은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죽이 붙은 상태.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살아서 일어나게 서는데 뭐라고 그래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감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생기, 흙이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곧 살아서 일어나서 서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군대더라. 큰 군대. 이 큰 군대가 뭐예요? 하나가 된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냥 나눠져 있을 때는 힘도 하나도 못 썼는데 온전한 영육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걸 큰 군대라고. 바깥에 있는 군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막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왜냐하면 설교할 때 남들의 설교들을 좀 이렇게 들어보거든요. 그런데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부강해진다. 아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내가 뼈다구 같은 진짜 영적 침체기에 있던 자가 이제 영적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다시 말해서 거듭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에스겔이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뼈, 뭐야? 이스라엘의 온 족속들이라. 뭐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천지와 만물 할 때 만물, 그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사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걸 얘기한다. 이 교회 아무리 다녀도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끼리끼리 막 좋아서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 호호해해거리고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해가면서 그냥 호호해. 아니라니까 그런 뜻이. 그러니까 그거 다 변질되게 한 거예요. 거짓 목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영이 없어. 즉 여기서 얘기하는 생기가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육만 살아있는 거야. 영이 없어. 그걸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 그래요? 무덤이라고. 육체만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육 안에 빠져 있으면 나 그들이 볼 땐 똑같아 그냥.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아, 너 교회 다니면 뭐해? 네가 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니 넌 뭐해? 아니야, 달라요. 겉으로 보기 똑같지만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자와 영이 없는 자 다르다니까. 세상 영을 갖고 있는 자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자 달라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데려가실 때는 기름을 준비한 그 다섯 처녀만 데려갔듯이 영이 있는 사람만 데려간단 말이에요. 열 처녀는 전부 하나님 그 천국에 가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 때 그 열 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 기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영이란 말이에요. 자, 좀 더 진전해서 볼까요? 그들은 즉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얘기한다. 이게 지금 남유다의 패망한 이후에 이 사람들의 정신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제 망했어. 우린 다 죽었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아, 그냥 뼈 얘기하셨죠? 또 생기 얘기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내 백성들아.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이 내 백성들아. 그런 거야. 내가 너희를 너희 무덤에서 열고 너희로 하여금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어떻게 해요?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다잖아요. 무덤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영적 침체기에 마른 뼈들과 같은 영적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이 무덤이라고. 회칠한 무덤, 그 무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까 다시 회복이 돼갖고 이스라엘 그 저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라고 또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상태가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은 아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땅은 뭐라 흙이라고 얘기도 하고 먼지, 고토 또는 티끌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선택받은 땅이란 말이에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뭐라고?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또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고토 지난번에 얘기했죠. 있어야 할 곳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고토야. 옛 땅이란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이룬 줄 다 끝내셨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뤘다 그랬죠.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전해라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구원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약속에 대한 거, 생명에 대한 거라.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데 뭐 죽었어요?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생명이라 하면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복은 영생을 말하는데 영생은 뭐라 그랬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만 깨달으니까 말로는 박수 치면서 예수, 예수, 할렐루야, 수도 없이 할렐루야 찾죠. 그런데 영적인 게 없다니까. 육은 있으되 영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자꾸 옳은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28절까지는 바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너희들을 살아있는 육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생기를 갖고 있는 하나된 연합된 바로 참 옛 생각, 옛 언약을 쫓던 자가 이제는 참 생각,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듭난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너희 스스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이후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얘기를 37장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8장 가면 그걸 이제 강론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땠었어요? 어려우셨나요? 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된 세상의 말씀을 많이 듣지 마시고 오늘 말씀 드는 걸 좀 이렇게 한 몇 번 들어보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들어보시고 자신이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15절 이유를 보시면 그 의미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